샬롬. 2022년 설 특집 수가성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새 잎 하나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수윤중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어서 코로나 시절에도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성물을 찬양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수가성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 가정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식구들이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설 명절에도 주의 백성들이 다른 데 정신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설 명절을 온 가족들이 즐겁게 감사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 특집 수가성 가정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 한자리에 다 모이셨나요? 오늘은 2022년도 첫 번째 수가성 가정예배이자 설 특집 가정예배로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많이 부담스러울 텐데요. 그렇지만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이 되면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덕담 있는 인사를 나눕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됨을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는지, 또 죄인들의 넓고 편한 길에 서 있는지,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공동체에서 뿌리를 받고 양육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통과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악인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죄를 보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비록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망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에게 설 명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족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며 영과 육의 건강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올 한 해 우리 직장이 안정되고 사업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기업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화면에 나오는 적용 질문을 각자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이 서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에 나보다 키가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럽고, 거기에다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대학에도 들어가고 하는 친구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제 친구는 복이 있어서 저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부러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키도 적고 못생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군대에 갔다가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을 나갔는데 하루는 게릴라전을 만나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무는 나 혼자밖에 없었고, 저쪽 베트공들은 5명이 되었는데 그들이 나를 보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질세라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한참 쏘다 보니 내가 쏜 총에 베트공이 한두 명 쓰러졌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아휴, 이제 살았구나. 내가 키가 5cm 내지 10cm 더 컸다면 적군의 총에 내가 맞아 죽었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때에 나를 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담한 사이즈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눈도장을 찍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악인의 형통이 부럽지도 않고 키 크고 잘난 사람도 부르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그 사람들이 죄악의 길을 갈 때에 나는 그 길로 동참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 조영민 집사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복의 기준이 바뀌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저는 맨날 김치볶음이나 멸치 같은 반찬만 싸갔는데 햄이나 맛살 같은 맛있는 그런 반찬을 싸우는 친구가 있으면 쟤는 무슨 복이 저렇게 많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대학생 때는 학교에 자가용을 끌고 등교하는 친구를 보면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많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결혼해서는 전세나 월세가 아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저도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 없게 노후를 확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을 보면 참 복도 많다 생각되더라고요. 올해 제가 경계하고 피해야 될 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회사로 치면 이사나 상무 같은 임원의 위치로 생각하는 권위의식이 매우 강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달에 중직자 선거에서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장로로 피택되었었는데요. 저는 장로는 교회를 위해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라고 배웠고 늘 먼저 희생하고 먼저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 장로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롤 모델이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제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요. 어릴 때는 활발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이야기도 잘할 정도로 친근감 있게 다가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성적으로 바뀌어가면서 제 자신 또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생각은 많은데 표현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 때도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누구에게나 친밀감 있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도 부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사람을 만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는 주일에 친구들이 만나자고 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거절했지만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하는 친구들을 멀리하고 주일만큼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주일을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는 시골에 태어났습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었었고 온 가족이 다행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시골이라 저녁이 되면 깜깜해서 전기불도 없는데 온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등잔 위에 호롱불을 켜놓고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으면서 아버님의 설교하시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찐 고구마와 동치미를 먹곤 했습니다. 나는 그때 얼마나 그 예배가 은혜스럽고 동치미를 먹던 그 시절이 참 추억에 남겠습니다. 나는 이 신앙과 추억을 사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결혼해서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잘 자란 후에는 명절이 되면 3, 4대가 한 집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3, 4대까지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열매로 우리 키도 크고 잘생긴 현빈이가 구원의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늘 물이 흐르고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계속 물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복된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가성 예배와 명절 가족 예배를 앞으로도 꾸준히 드려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가성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 시간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드리던 내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시간을 맞추고 기억하여 준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럽기만 한 적용 질문이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적용함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항상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가정 예배와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인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분들, 올해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신앙의 연장자로서 새해 덕담으로 은혜를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덕담으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만사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새해 각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으로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올해의 주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리스타트, 첫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올해의 주제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설 특집 수가성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